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각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편지를 쓰는 총 7개의 교회 중에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2교회는 혼만 났습니다.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욕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욕도 먹었고, 나머지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칭찬도 받고 욕도 먹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7교회 중, 아니 그 외의 다른 교회들에서도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전초기지였어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리더들을 양성해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되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역할도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들의 해왔었던 사역과 성과를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나를 위해 참고 견디고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너희가 사역을 하는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거, 그리고 자칭 거짓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내고 걸러낸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권면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실 때는요, 사람들이 가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그걸 감추고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한 것들로 그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넘어지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고, 제가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미끄러지고 깨지고 또 그 열심히 한 거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취약점들이 있을 때에 그 취약점들에 대해 권면하면 가끔 이 모든 걸 다 공격받는 것, 좀 존재가 공격받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난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런데 그 잘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싸잡아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한 건 내가 잘 알겠어.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야.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머, 나 첫사랑 잃어버렸나 봐. 나 첫사랑 잃어버렸어. 이렇게 잃어버렸다, 버렸다, 이거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랑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 자체를 너무 잘했어 가지고 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 말만 하면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원래 잘 가던 대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원래 잘 가던 게 뭔데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요, 나한테 가장 순전했던 순수했던 그때가 없으면 너 돌이켜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로요? 시작부터 사심이 껴있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만한 거 추려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 좀 뭐해. 왜냐면 너무 선한 의도거든.
그래서 주님의 뜻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내 뜻도 조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지점에 가면요, 절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할 수 없는 지점에 갑니다. 가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찝으시면서 아니야, 너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섞여 있었어가지고 어디가 가장 순전했던 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와가지고 청년들이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대답해 줄 때, 분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분별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이 되면 그걸 할 마음의 결정이 되고 물어야지. 일단 한번 드러나 볼게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내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게 더 괜찮다 싶으면 그거 하고,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 뜻대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몇 개를 이렇게 걸러서 논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A냐 B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생님, 이 둘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을 때 A하고 B만 있었을 게 아니거든요, 선택지가. 근데 벌써 나머지 A부터 Z까지의 옵션 중에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만한 두어 가지 추려 갖고 온 거예요. 그 나머지 C, D, E, F, G 그거 다 어디 갔어? 왜 A, B만 있어? 그러니까 말고 진짜 나 말고 주님만 좋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제껴놓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만한 두어 가지 갖고 와서 이렇게 물으면 분별이 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 상담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줘도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연애 상담 같은 건.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는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는 또 안 하는, 거기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채 그걸 분별을 하니까 분별된 말씀도 의미가 없고, 그런 태도로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옵션들 중에서 진짜 오직 주님만 좋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 오직 주님만 좋을 것 같은 것도 별로 분별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진짜 가기 싫어하는 데를 먼저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왜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는 뜻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길을 여세요.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점검하려고 하는 것 중에, 나 진짜 이것도 할 수 있나?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 태도와 이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무슨 답변이 오고, 물어도 답변이 왔을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결정되지 않은 채 물으니까 일단 드러나 보고요. 근데 그렇게 상태로 물으니까 선명하지도 않고 선명하게 들려줘도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돌아서야 돼, 똑바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바로가 뭔데요? 기준을 모르면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빛이 보이고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가타부터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너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어? 너 그때 처음 하던 대로 해. 지금 내가 큰 사역, 너희가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일,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기억하라고. 그대로 돌아가.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그러네, 우리가 너무 일이 막 벌려지고 막 이걸 막 해가다 보니까, 그러네, 이걸 놓치고 있었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소망이었어요. 올바른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 가장 순전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책망만 받았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얘는 돌이킬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시작부터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둘 중 하나만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해. 어중간하게 걸쳐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게 아닌,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아예 믿든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어중간하게 껴있으면 힘든 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앉으려면 앉든지 아니면 쓰려면 쓰든지 적당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거 말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엎어지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해라. 내가 그 꼬라지를 보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꼬라지를 보다가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 그러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한쪽으로 일단 어디든 엎어져. 그래야 뭐가 맞다 틀리다 기준을 잡아줄 거 아니니. 아니 뭔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확 최선을 다해보고, 진짜 만약에 어디든 죽을 듯 살동해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내 본 기억이 있으면요, 내 한계치라도 확실하게 한다고요. 아, 이 이상이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 이상은 더 해볼 수가 없겠구나. 후회를 안 해요, 잘못 선택해도. 왜냐면 그때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 엎어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확신이 없고 기라고 말하기에도 확실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신에 차서 아멘 하기는 조금 뭐해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안 계신 거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좀 불안해요. 기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도 확신이 안 서, 돌아가신 것도 아예 없다는 것도 확신이 안 서, 이도저도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없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뭐라고 들려지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없다고 그냥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없다는 증거나 뭐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부재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있다는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없는 거야, 이게 아니죠. 지금 내 한계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데, 일단 신은 100% 없대요. 그냥 막 무조건 없대요. 그러니까 확신이에요, 이것도.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에도 확신이 안 서고 없다는 것에도 확신이 안 서니까 우리의 삶도 어정쩡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껴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내가 너네 토하여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요, 이게 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수로를 내 가지고 이렇게 따왔거든요. 물을 미국 LA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동안 안에 이게 노출이 되니까 상온에 노출이 돼서 물이 미적지근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미지근해, 뭐가 시원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 하나지, 어중간하냐 너.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것도 소망이 있죠. 일단 책망하셨다는 거에 자체에 소망이 있죠. 아예 관심이 없고 포기하셨으면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 손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포기해버려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수도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을 하셨는데 싫었는데요, 안 듣고 싶은데요, 귀를 틀어막았더니 나중엔 오케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마. 나중엔 사울이 매달려갖고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차라리 말이라도 해주세요. 이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건, 지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순전한 기억을 만들어라, 그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어찌됐건 온전히 시작되지 못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기 상태, 내가 뭐 잘못됐나? 뭐가 틀렸나? 근데 순전했던 때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딱 이것만 짚어도 알아요. 너 마음 괜찮아 지금? 너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 상태 지금 괜찮아? 이것만 딱 짚어도, 그러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은, 그러네, 내가 좀 놓친 것 같으네, 좀 멀어진 것 같으네, 이게 분명한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이걸 잠깐 잊고 있어서 오늘 눈앞에 보이는 걸 막 처리해 가느라, 눈앞에 벌려진 사역들, 그런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분별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재단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곧 가다가 보니까 너무 멀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처음 했던 행위를 다시 가져라, 다시 돌아가, 그리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갈 기준이 있었다라는 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했고 가장 순수했었던 그때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잡혀 있다면, 그 벗었음을, 그리고 가난한 것을, 눈 멀었음을 분명히 그 기준을 기점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벗었는데 벗은 줄 모른다. 눈이 멀었는데 멀은 줄 모른다. 벌거벗었는데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있다. 너가 잘못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근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벗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벗고 있었고 애시당초 그런 기준이 잡혀있질 않으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순전했던 때가 있으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심 하나도 안 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엎어져 봤던 적, 진짜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었던 적,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돌아가 라고 말했을 때 돌아갈 기준이라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없다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기준점을 잡는 이유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다고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면, 요즘엔 안 하나요? 어쨌든 훈화 말씀 듣는다고 하면은 그 나와가지고 반장이 이렇게 앞에 다 줄 서갖고 일렬로 쭉 세워요. 그래서 누구 기준? 이러면 기준. 그러면 좌우로 나란히, 좌우로 팔 벌려 나란히, 뭐였잖아? 좌우로 나란히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 둘 야 하는데 만약 기준인 놈이 하나 둘 야 이러고 가버리면요, 바로 끌려가서 빠따 맞는 거예요. 저희 그냥 큐대로 맞았거든요. 정신 안 차려 이래가지고. 저희 그 학교에, 저희 중학교가 남중이었는데 글쎄 하여튼 험한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성공할 놈들은 없다, 그러니까 개과천선할 놈들, 그러니까 자수성가할 놈들 중에선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라고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갖고요, 몇백 미터마다 학교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마다 다 운동부가 그 유명했거든요. 저희 옛날에 저희 학교는 레슬링부가 유명했었어요. 그 심건호, 그 작은 거인 심건호가 저희 학교 출신이었는데, 어제가 아주 남학생들, 그거 중학교 남학교였거든요. 남중 이거 통제하려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체육 선생님들 맨날 교문 앞에서 이렇게 그 선도부랑 같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배드민턴 채 들고 맨날 이러고 들고 서 있었어요. 추리닝 입고 체육 선생님들. 그래서 괜히 혼자서, 공도 없는데 혼자서 아시죠? 그 체육 선생님들 막 혼자서 막 괜히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막. 그럼 애들 너 일로 와 이러고 하면, 예전에 저희 두 발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배드민턴 채로 여기를 딱 집어서 들어 올려서 삐져나온 구렛나루를 거기 자리에서 바로 그 바리깡을 윙 하고 밀어버렸었어요. 그럼 한쪽만 잘라요. 또 반드시 가서 자르게 하려고. 그래갖고 애들 막 귀 뒤로 넘겨가지고 구렛나루 옆으로 뒤로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어찌됐건 그 체육 실이 있었어요. 아무튼 학생주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고문실 같았어요. 거기 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벽에다가 쇠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2개씩 박아놓고 매가 종류별로 있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말 안 들어서 이제 최종 마지막 그 관문이 이제 그 하키체였었어요. 큐대, 그다음에 쇠자 뭐 이렇게 해서 맞았었는데, 안 맞아보셨어요?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맞아보셨잖아요. 하키체 맞으면요 쏵쏵 소리가 나요. 쏵쏵. 그 옛날에 음료수 쏵쏵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 쏵쏵이야 큰일 났다, 나 이번 마지막 걸리면 진짜 쏵쏵이야 이렇게 했는데, 맞으면 엉덩이에 나이키 자국이 남아요. 진짜로 샥 하고 째리면 쫙 무슨 곤장 맞는 것처럼. 그래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갑자기? 맞았어요. 나이키. 기준 잘 잡아야 된다고요. 제가 죄송해요, 딴짓 안 할게요. 제가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돌아갈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자, 똑바로 서. 너 기준 하면 기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으로 좌우로 나란히, 그 기준으로 오와 열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될 만한 그 기억, 그 신앙의 기억, 가장 순전했던,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 만큼 가장 순전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너도 느끼지? 그래서 어느 때라도 딱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체크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돌이켜라고 말만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방황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된, 내 뜻이 완전히 내려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겠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원리와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과 방법, 내 원함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충분히 헷갈린다면 차라리 난 진짜 나라면 죽어도 선택 안 했을 그런 선택의 자리, 그 자리를 결정해서 선택해본 기억, 사랑의 기준, 겸손의 기준, 섬김의 기준, 이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가운데 돌아갈 만한 기준이 있어야 걷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언제든지 돌아서서 그 자리로 오면 그때로부터 그지 다시 마음 잡고 다시 방향 잡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말해도 잘못된 줄 몰라요.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경에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하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했고 순수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되게 비중을 두고 굉장히 아끼셨던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구약 역사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항상 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에 그가 이만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어,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어가 아니었어요. 그를 너무 이뻐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이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가장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를 보는데 주님이 야 그냥 됐어, 나머지는 내가 준비 다 할 테니까 요 마음만 있으면 됐어. 그래갖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거든요. 그때가 청소년이었어요. 다윗이 청소년이었대요. 스펙도 실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던 청소년의 시기였는데 왕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딱 하나, 마음이 너무 나랑 합한 자라서. 진짜 순전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수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하고 진짜 의존할 수 있을 만한 분이고, 이게 그냥 그의 시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시편에서 뚝뚝 묻어나요. 뚝뚝 묻어나요. 근데 이런 고백과 이런 삶으로 걸어가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수십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의 시편을 보면 정말 야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도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먹여주셔야 먹고 입혀주셔야 입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려주셔야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빨리 왕이 되려고 하거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마음,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요 중간중간마다 야 다윗이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장면이 2번 정도 일찍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십 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청산하고 이제 왕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고, 그 기회는 그냥 상황만 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막 사울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하필 똥 싸러 그 똥 싸려고 동굴을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왜 거기서 똥을 싸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똥을 싸려고 이렇게 망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그 임시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똥을 싸고 있었는데 딱 그때 아비새하고 그 다윗이 함께하던 용사들이 이건 딱 봐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왕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 그냥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게잖아요. 그 수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글로 똥 싸 들어오냐고, 왜 거기 들어오냐고. 다윗 그것도 있는 동굴 안에. 그리고 무장 해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기든 뭐든 차고 있었을 텐데 이래서 풀렀을 거 아니에요. 싸기 위해서 다 무장을 해제를 해놓고 하니까 이거 완벽한 기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내어주신 거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하고요.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무리가 없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해석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도 똑같이 사울을 빨리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명성이 있었고요. 사울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도 사울이 잡아 죽이기로 마음 먹었던 시점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론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사울왕 죽이고 나타나서 등장해서 분위기 싹 여론몰이 하면요 얼마든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진짜 만약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실까?
원함이 진짜 하나도, 사울 왕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뭐 이게 자기가 동왕자로 사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딱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걸 내 손으로 끝내는 게 이건 좀 내 손, 하나님 만약 진짜 심판하시고 그를 내치실 거였으면 내 손 빌려서 하실까? 직접 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를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딱 선언해 버려요. 그래서 그 따르는 부하들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 근데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싫은 결정인데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자락 잘라가지고 옷자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진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만큼, 왜 그때 다 자빠져 자냐고요. 보초를 서던 애들도 다 자빠져 잤어. 이건 재우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다 자빠져 잠들었어요. 왕을 지키는 가드들조차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슬금슬금 걸어 들어갔는데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대화를 나눴으니 그거 얼마나 인기척이라도 느꼈을 텐데 아무도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그 사울 왕이 또 자빠져 자고 있네. 야, 그냥 뭘 칼싸움 할 필요도 없어. 짧은 검으로 살짝만 밀어 넣으면 돼. 살짝 그냥 꼭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나오면 끝. 그 정리되고 바로 왕이 되는데 많은 피 흘릴 것도 없어. 사울만 죽이면 되는 너무 완벽한 상황.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인데 그 앞에서도 그 답답해. 진짜 속 터져요. 진짜 그거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아비새가 와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헛소리 해봐 또. 지난번에 한번 넘어갔는데 그러고 또 몇 년을 도망다녔어 지금. 이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하신 거 빨리 그냥 짧게 굵게 그냥 살짝 콕, 그냥 아니면 베개로 그냥 살짝 오래 갈 것도 없어.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끝난다고. 이거 짧은 이거 시간 지나가면 또 몇 년 또 도망 다녀야 될지 모른다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그거 하면 되는데, 그 그냥 진짜 뭐 대단한 재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가 찌르면 되는데 그 앞에서 망설여지는 이유가 딱 하나. 이걸 지금 내가 너무 원해. 이 상황 빨리 해결되길 내가 너무 원해.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에도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솔직히. 야 진짜 미안한데, 나랑 맨날 도망다니게 해서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거 그때 못했다고 이번에 주님이 내 손 빌려서 또 하게 하실까?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겠니? 그냥 얘가 왕이 되더라도 이건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가 아니라, 야 다윗이 왕이 된 건 진짜 하나님이 세우셨나 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여정으로 좀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와요. 애들 또 나 그거 얼마나 신경질 나고 짜증났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을 시작하면서 다른 거 말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었고,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하자고 모였었어 가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무식하게 몸뚱이로 부딪히는 것밖에 할 수 있던 게 없었어 가지고, 다른 거 말고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어딜 이동하는데 차가 부족한 거예요. 차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본문 말씀 묵상 중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 살려주는 거, 똥 싸는 사울 살려주고 잠자는 사울 살려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 저희가 이제 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무슨 뚜벅이로 다닐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사역하러 가는데 뚜벅이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무 번거롭게 기차 타는 방법도 있고 버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스타렉스 한 대를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하나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한 대 헌물하라는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와, 주님 이렇게 세심하게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 차종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더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헌물 내지는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었고, 원래 원칙상 않았었고, 일주일 이상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는 기도해 보고 일주일에 예스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하고, 야 주님이 또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 또 모여가지고 리더십한테 누가 차를 헌물하신단다.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주님 진짜 너무 신실하지 않냐? 그러네요. 다들 리더십들이 그러네요. 와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함으로 받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묵상했었던 본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이 똥 싸던 사울을 살려준 거. 여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문득 떠올랐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령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내어주신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그대로 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는데 왜 하필 그때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냐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짜증나. 야 근데 이게 그 내가 묵상하던 중에 그 다윗이 그 사울 살려준 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게 벌써 알아요. 그때쯤 그렇게 얘기하면 뭘 결정할지 대충 아는 거죠. 리더십 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 왜 물어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던 중에 막 그 주신 마음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주님의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으면 다시 주셔야 되잖아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나 잘못 분별했나 봐, 미쳤나 봐 이래가지고 막 혼자 나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잊어버린 채로 속절없이 지나다가 몇 달 후에 전화 한 통이 다시 걸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분이랑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혹시 그 차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전혀 이 상황을 몰라요. 모르신 분인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차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리더십들을 모았어요. 야, 주님이 글쎄 다시 또 다른 분이야. 주님 또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 2번 살려준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왜 또 그 타이밍에 그 시간을 나고 얘기를 하다가, 야, 그 주님이 그 또 자동차 또 그거 저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이거 하고 너무 좋네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 정말 주님 주셨네요. 신실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죠. 받는 걸로 하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또 그 사울이 그때 왜 또 거기서 자빠져 자가지고 또 아무래도 그 2번째가 좀 걸린다 마음에. 그때 애들이 또 진짜 또 왜 묻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그 다음에 속절없이 또 안 오는 거예요. 또 잘못 분별했구나. 미쳤나 보다. 내가 왜 또 이 2번의 기회를 날려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정확하게 몇 달 후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때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전혀. 네 그대로 마음 주신 대로 행하시지요. 네 그래갖고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참 무식했고, 그런 결정을 왜 했느냐고 돌아봐서 안 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런 미친 결정을 했느냐고 만약 묻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가장 좋은 거, 대단한 사역이나 열매는 좋은 거 못 보여드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장 예쁜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것밖에는 없겠다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여정을 걸어왔었어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이 우리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매번 두려웠어요. 매번 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가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보려고 방금 홍해를 건너놓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바로 원망을 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즐거워하다가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였다는 걸 제가 직면에서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판단 정제가 사실 잘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매번 두려웠고 매번 뭐랄까 불안했어요. 뭔가 멋진 영웅적인 막 주님이 하시지 가자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여정이 항상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 써보려고 막 이리저리 하다가 쪽팔린 사진도 찍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남은 건 주님이 신실하셨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뭐 했는데 주님이 선하셨어요. 주님이 진짜 신실하셨어요. 주님 정말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게 너무 선명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막 가다가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스탑하고 돌아갈 기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와 이제 선교 단체를 이렇게 리더를 맡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상의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데 저 혼자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정하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역을 올스탑하는 거. 주님 없이 그 사역 잘 되는 건 저주다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놓치면 우리도 끝이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 가나안 줄게,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랬을 때 모세가 주님 만약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했던, 주님 안 계신 가나안보다 주님 계신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아무리 좋은 기회와 사역적인 어떤 확장과 이런 영향력이 만약 주님을 놓치게 만들거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없이 사역만 커지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역을 스탑하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만한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이 재밌는 건요, 얼마라도 조금 킵돼 있잖아요 재정이. 그럼 그만큼만 믿음 써요. 그거 믿음도 아니죠 사실. 재정을 믿는 거죠. 돈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딱 그만큼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 있어? 그 정도 있어? 그거 안 되겠다.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 재정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이 하게 하신 거라면 더 주실 분이신데 왜 안 될 거면,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딴 데 의존할 만한 데다 마음을 쓰고 있으면 얼른 털어버리려고 재정을 제로로 터는 거. 그래서 이제 사역에 얼마나 재정이 있든지 털어 이러면 이제 쫙쫙쫙 뿌려야 돼요. 그거랑 이제 이사 가는 거,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 그러자고, 요 세 가지는 선포하면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같이 의논하고 왜요? 이런 거 없어요. 이사 간다 그러면 네 이러고 짐 싸야 되고, 내가 재정 천다 그러면 왜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디로 보낼까요? 그러고서 털어야 되고, 사역 스탑 이러면 잘 되고 있었던 사역 이게 이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탑해야 돼요. 저희가 초창기에 수련회를 글쎄 열었는데, 다 이제 시작한 지 한 7, 8개월 만에 수련을 열었는데 1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어머나 이 사역이 된다야 이래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그 다음 기수했는데 2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모인다, 와 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이게 사역에 욕심이 생기대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우리가 수련회 단체 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 사역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스탑을 했어요. 스탑. 그래서 한동안 수련회가 없었어요. 저희 사역이 되게 불안정해요. 했다 안 했다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지난 연도에는 또 훈련 사역도 다 멈추고 스테이했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사역을 스탑했어요. 그때 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변에서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시던 선배님들이 야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회가, 청년들이 모이는 이게 지금 다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인 이거 너희 기회야. 이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고. 빨리 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배님하고 원래 그런 얘기가 가능한 분이셔가지고, 선배님 저희가 노를 저을 때는 물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하셨을 때 노를 젓습니다. 근데 노 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뻘밭인데, 뻘밭에서 우리가 헛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노 저으라고 하셨으면 물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노 젓습니다. 그때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수련회 허락해 주셔서 수련회 뭐 여러 가지 사역들 오픈을 했죠.
전 이제 그렇게 마음이 점검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또 물밀듯이 밀물처럼 주님이 뻘밭에서 계속 이게 노 저으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적고 있으면 밀물이 들어올 줄 알았죠.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와요. 정기 예배도 우리 몇 년 전에 막 했었어요. 그때 스텝이 더 많았어요, 온 사람보다. 그래서 한 명을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한 명. 그래서 한 명 왔고 나머지가 다 스텝이었어요. 그 한 명 왔었던 참여했었던 사람이 여기 아까 싱어하던 자매예요. 혼자 정기 예배 한다니까 혼자 왔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다 자기만 보고 있어. 다 여기 어떻게 왔지?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 뭐 예배팀 지금이야 뭐 이런 세션들 막 이런 거 있지, 예전에는 제가 뒤에서 카운 치다가 설교하러 올라가갖고 설교하다가 다시 내려가갖고 카운 치고, 우리 카운 하나만 낙원상가에 가갖고 카운 사오면서 그 이렇게 뚜구닥 하는 거 네모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오면서 야 우리 예배 진짜 풍성해지겠다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올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 안 모였어요. 안 모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상황이 쫙쫙 풀린다, 상황이 막 확확 열린다,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여정에서 분명 거봐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라는 이야기가 들릴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물 들어올 때 놓쳐라 그랬잖아. 그때 밀어붙여야 그때가 사역이 된다고. 이제 너네 딱 이제 이미지 굳어져가지고 이제 안 모인다 이게 사람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비난 내지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안 모이면 뭐 또 어때?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점검하면 사람 더 많이 보내주시겠지, 더 영향력이 생기겠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였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해왔어요. 계속 안 모였었어요. 계속, 정말 계속. 이쯤이면 모이겠다. 그래서 맨날 그 저기 뭐 정기 예배 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오신 거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진짜 매번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 맨날 그 정문에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린다고 정기 예배나 이런 거 하면요, 제가 못 들어가고 사람들 안 올까봐,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저기 구석탱이 주차장 있는 데서 차 몇 대 들어오나 옆에서 이렇게 세고 들어온다 지나갔다 씨 이래가지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그 여기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사람들 오셨니? 사람들 왔어? 오늘도 계속 주차장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야 왜 차가 안 와? 지금 사람들 계속 오고 계시니 막 이래갖고 엄청 불안해하고 매월 예배가 매번 하는 예배들이 항상 그런 뭔가 이렇게 일단 열면 온다, 일단 하면 된다 이런 게 없었고요. 맨날 마음을 졸이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해보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다윗을 그 여정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여정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마치 욥의 마누라처럼 그 주변에서 분명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거든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면 너를 어떻게 이런 꼬라지로 만들 수 있겠냐?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마누라가 저주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못 가지. 그래서 막 나오는 최대의 원망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십니까? 그 약간 그 임재범 고해처럼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네. 이걸 얘기하는 그게 최대 할 수 있는 원망이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근데 마지막 그의 끝에 고백에 가면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주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마지막으로 도장 찍었던 그 시편에 보면 아주 절규예요. 그거 시편 보면 엑기스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자기가 이런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가지고 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고 딱 봤는데, 왜 우리가 첫 월급 타면 갑자기 아버지 지갑이 허름해 보이고 어머니 백이 좀 허름해 보이고 어머니 핸드폰 케이스 그 지갑 그 케이스가 막 허름해 보이고 핸드폰 좀 바꿔드리고 싶어, 이런 돈이 생기면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이전에는 막 뭐 그런 거 안 보이다가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딱 자기가 궁에 들어와서 딱 보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 거야. 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기 성막에 계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선한 뜻이어가지고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뭐 다른 설명이 안 되니까 하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다윗이 신나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단, no, 안 된다.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 안에 거할 때, 야, 내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너희랑 같이 있어야 되겠어? 아니, 너네는 이런 데서 나는 이런 거 아니지. 제대로 갖추라고 성전 지어달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요청한 적 있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난 성막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마음은 너무 이쁘다.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막 축복은 있는 대로 해주시지만 허락은 안 하십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그 성전 지어주겠다는 고백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야 막 이러고 마치 느낌이 어떤 뒤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였느냐 뭐 이런 말씀 보면 야 내가 언제 뭐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지? 진짜 어이없네. 내가 언제 뭐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쁘다 너 마음 생각이 참 이쁘다 너 약간 이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시겠다는 말씀 성전을 못 짓게 하고 해요. 근데 다윗이 이걸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건 다윗이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했다고, 저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무엇 때문에 만족할까 봐 하나님이 늘 빚진 마음과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다윗이 마음이 항상 늘 받은 것밖에 없는, 하나님 생각하면 드리고 희생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늘 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그 마음을 원하셨어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다윗이 거기서 바로 뜻을 꺾어요. 그 뒤에 보면 성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 준비물을 다윗이 준비해요. 솔로몬은 조립만 했어요. 그 외에 모든 재료들, 나무 좋은 것들, 막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실행에 옮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어요. 마음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왕 위에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게 당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딜 가도 맨날 승리해. 뭘 해도 그냥 막 부강해져. 모두가 다윗 하고 있어. 너무 안정적이고 부강해진 상태야. 마음이 딱 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창 중일 때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왜 창에서 그 문 열어놓고 샤워를 하냐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그 여자도. 물론 그 다행 저 여자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 범죄한 것을 왜 바스바를 탓하셔? 막 이렇게 해서 또 남도 갈라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진짜 그 때문에 진짜 속상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맥락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야. 둘 다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건 하고 이제 딱 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분명히 원래 평상시에 다윗이었더라면 그 엄청난 기회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고자 했었을 다윗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고 행해 왔었던 업적들이 그 일을 해도 되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요.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인 다음에 가서 쉬라고, 동진 너 아내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같이 집에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자기 지금 전우들은 다 전쟁터에 있어 노숙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갈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제 바세바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우리아가 거기서 또 그렇게 우직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다윗이 살인 교사를 합니다.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갔다가 아주 치밀한 전략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적진에 같이 들어가. 충성스러우니까 맨 앞에서 싸울 거야. 그럼 들어갔다가 너네만 살짝 뒤로 빠져. 그럼 집중 타격을 받을 테니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잔혹한 짓을 다윗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너무너무 악했어요. 다른 것보다 악한 죄의 열매나 죄목도 악했지만 다윗이 가장 괘씸했던 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거라고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독점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마하게 책망을 하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 대로 털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행적을 기리거나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마다 책망하셨어요. 인구조사도 그랬어요. 인구조사 뭐 그렇게 잘못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세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마하게 책망하셨거든요. 다윗만큼 그 마음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바스바를 범하고 난 뒤에 엄한 책망을 받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기는 했는데 다윗 안에 이게 항상 이게 남아 있었어요. 한처럼 내 마음을 놓쳤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것이 이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에 대한 업보처럼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책망과 징계의 예언대로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압살롬과 싸우기를 즐겨하지 않고 한 15년에 걸쳐서 이 반역이 준비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켰을 때 다윗이 그때 다른 거 한번 싸워볼 만했거든요. 압살롬이랑. 왜냐면 날이 서슬퍼른 막 장수들이 막 한 싸웠다 하면 100대 1로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여전히 막 엄청난 노련한 장수들 그리고 용맹한 장수들이 딱 버티고 있었고요. 여전히 백성들은 아무리 압살롬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해도 얕아요. 그 인기가 얕을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이끌었던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한판 붙어볼 생각이면 작정하고 붙을 수 있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다윗이 갑자기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가자, 떠나자, 뭔가 싸워보고 그 자리를 지켜볼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왕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대로 같이 따를 사람들은 따르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라.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얼마나 막 약이 올라가고 다윗을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안티 다윗이었어요. 다윗 안티.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되니까 꼴 보기 좋은 거야. 그래갖고 막 놀려요. 가거라 하면서 막 먼지 뿌리면서 가거라.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여 가거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심판받을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엄청 놀려요. 놀리는데 다윗이 그때 걸어가는데 옆에 장수들이 막 열이 막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시여 죽은 개만도 못한 저놈이 떠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머리를 들고 그냥 오래 갈 것도 그냥 서공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조용히 따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냐. 둬라. 그때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배웅했어요. 다윗을 한번 붙어볼 만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려와서 그 도망자의 길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 바스바 이후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마음 때문에 그 이후의 여정에 다윗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굉장히 무력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런 열정이 이게 아니라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때가 됐나 보다. 뭔가 지킬 생각이나 이걸 막 어떻게든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조용히 왕관을 벗고 내려와서 어디로 돌아가냐. 처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이 있는 곳 광야로 갑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외심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따뜻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배부름과 부요함이 다 있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면 다윗이 다윗은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돌아갈 기준이 있었어요. 언제였냐? 가장 순전했던 때.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살려주셔야 살 수 있었고
입혀 주셔야 입었고 살게 해주셔야 살 수 있었던 그 현장. 그때 막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릴 만큼 막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윗이 미친 척도 하고 그랬거든요. 도망치느라고 막 수염에다 침 질질 흘리면서 말하면서 미친 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여정인데, 다윗에게 그 여정은 뭔가 수치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처절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던 곳,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선명하게 되새겨지던 곳. 야, 보여, 이건 주님이 주셨다, 와, 이건 주님이 하셨다,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이때다. 그걸 기회 삼아서 다윗이 왕관을 내려놓고 갈 사람들 가자. 우리 다시 그때 있잖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막 먹여주시고 야, 막 우리 그때 빵 한 쪽 갖고 논아 먹는 것도 막 그 행복해하고 그랬잖아. 막 주님이 빵 한 덩이만 주셔도 와, 주님이 주셨다 하고 막 먹던 그때 있잖아. 막 도망다니고 막 칼이 막 목 끝까지 와갖고 막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같이 살고 나서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막 손발이 막 사지가 벌벌 떨리는데 모여가지고 야, 오늘도 주님이 살려주셨다 막 감동하고 감사하던 그때 있잖아. 그때 가자. 그때로 가자. 이 왕궁이 무슨 의미냐? 이 부강하고 이 엄청나 이거 대단한 이게 무슨 의미냐? 가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느껴지던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하고 그 도망자의 길로 걸어 올라가던 그 다윗이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다윗이 다른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과거가 남았고요. 근데 다윗이 이 마음이었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구했던 밧세바 범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때 구하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주여, 제가 어떤 책망이라도 받을 텐데요, 제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나는 그냥 죄인,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께 해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멀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던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었어요. 뭐 우리만 순전해요, 막 우리만 순결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인도해 오신 여정을 보면 그치, 맞아, 참 주님이 참 그렇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나하나 추억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먹이셨던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억에 있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처음 다이소에서 시작했을 때. 그래가지고 막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글쎄 사무실 공간이 하나 남는다고 쓸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다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증금은 안 줘도 되는데 월세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짜로 쓰게 해줄 줄 알았어요. 40 내라고 할 줄 생각도 못했어. 막 은혜로 막 얘기를 하시길래 나는 또 어머, 그 공간을 주신, 어머, 어떻게 한 층을 저희가 다 내드릴게요. 그래갖고 어머, 주님이 하셨다, 이거 진짜 주님이 하셨다, 어떡하니 막 이랬는데 월 40 정도면 돼요. 40이요? 저희 집 월세가 40이었거든요. 그거 더블로 내면 80이잖아요. 근데 제가 40을 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사무실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 월 40만 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두려움이 찾아 들어와서 털리고 싶을 때 가끔 이제 저희 신앙의 멘토이신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기도했고 분별했고 사인 주셨고 확증했으면 가는 거지 마. 그 뭐 인생 건 놈이 월 40을 못 맡겨 주님한테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인생이 40만 원짜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인생은 걸었는데 40만 원을 못 긁겠더라고요. 막 두려웠는데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그 얘기 듣고 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막 예배하고 막 그 24시간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아주 신나게 막 같이 막 어디서 막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그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결국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활, 관계, 재정의 영역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천상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그때 한 12명 됐었는데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이제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마치 그 기도에 한 몇 개월 기도했는데 사인처럼 보이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분명하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화를 별로 많이 안 내거든요. 화낼 일이 별로 없는데 설교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설교 때하고 다르게 저는 평상시에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해줘요. 요 때는 화를 내. 그러니까 요것만 건들지 않으면 돼. 첫 번째가 이제 위아래 없는 거. 위아래 없는 거는 이제 그건 맞아야 되는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가 약이라서 윗사람 아랫사람 똑같아요. 서로 무시하는 태도나 이게 깔려 있는 거 이거 저는 그 꼬라지는 못 봐요. 갖고 작살납니다. 진짜 위아래 없으면.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 갖고 장난칠 때. 말씀 갖고 장난칠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막 비가 오네 주님이 가지 말란 사인인가 봐요 뭐 이런 거 하면 작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의 인생 걸자고 모였는데 그렇게 장난식으로 하다 보면 말씀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말씀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화를 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손님 대접 소홀히 하는 거. 저희는 이제 그 손님들이 오셨거나 뭐 대접을 받을 때 손님 대접 받거나 손님을 대접해야 될 때 대접받는 거 익숙해지는 꼬라지를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는 한번 떼라. 누가 너희에게 뭐 섬겨주시거나 뭐 하려고 할 때 엉덩이 무거운 사역자 아주 꼴배기 싫어요. 꼴값이다 그거. 어딜 가서든 뭘 섬김을 받거들랑 엉덩이 한번 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엉덩이 무거운 거는 이제 빠따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 화를 낸다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낸다고 말했던 요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 다이소에서 비전이 너무 좋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그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공간과 이거에 대해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사인이다. 기도했잖아요.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 사역자들 모아놓고 주님 말씀하셨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상황이. 낯이 뜨거운데 그 저희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제가 계속 괴로워하고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어떡하지? 미안하다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 사역자가 저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송교사님 괜찮아요. 송교사님이 그렇게 뭐 이 말씀을 뭐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분별한 거 인정. 제가 실수한 거 인정.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다면 그게 잘못 분별했든 잘 분별했든 상관없이 일단 움직임은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는 그대로 간다. 다시 원래대로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사 간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 한 몇 달 정도 한 달 정도만 내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내가 해볼 테니까 좀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점점 지쳐가고 그 주님 앞에서 막 이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패기가 점점 사그러질 무렵이었어요. 너무 지쳐갖고 사역을 마치고 또 밤새도록 부동산 사이트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 건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6개월 전 게시물이었어요. 근데 어떤 요양원이었어요. 근데 막 방이 막 몇 개가 있고 막 공동생활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뭐 6개월 전 게시글이었는데 나갔죠? 그랬더니 아니요 남았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그거 한번 보러 오시든가요. 근데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저희 사역자 2명을 보냈어요. 너희가 좀 정탐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니까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무슨 그 여우수랑 같이 갔었던 그 12 정탐꾼 마냥 보고가 다른 거예요. 둘이. 한 놈은 너무 좋다 그러고 막 한 놈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래. 아씨 그럴 거면 내가 갔지 왜 니네를 보냈냐 하고 결국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일단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위에가 다 원룸이었고 2층이 요양원이었고 1층이 호프집 지하 교회. 근데 그 2층하고 2층이 이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다 완벽하게 공동체 생활하기 완벽한 거예요. 막 보일러 다 깔려 있고 막 남녀 샤워실 화장실 막 주방 시설 방 6개
됐다. 이래면 막 너무 좋은데 문제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보증금 3,600에 아니 권리금 3,600에 보증금 1,600을 얘기했어요. 그게 거의 5,200? 5,200 정도 되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돈이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뭐 40 되는 것도 지금 뭐 저기 해주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원래 쓰시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돈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잘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예 뭐 좋네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얼버무리니까 이제 갑자기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 저희는 선교단체고요. 뭐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인데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잘못 걸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한숨 소리가 들린 다음에 저도 거저받은 거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권리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권리금 3,600을. 근데 감동이 안 됐어요. 왜냐면 보증금 1,600이 없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기그 호의 신고서서 해줬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는데 가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집주인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보증금 1,600인데 1,000까지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요 뭐 그렇게 해 월세 10만 원 올리고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그 아직 결정을 못하고 와가지고 사역자들에게 나눴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갖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권리금 깎고 보증금 1,600이었는데 1,000까지 어떻게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있었던 저희 사역자 한 명이 어머머머 주님이 벌써 600만 원이나 허락해 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보증금 1,600에서 600 깎았잖아요. 그걸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내가 깎았는데 뭘 주님이 하셔? 그 내가 깎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너무 또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으로 막 다 이랬다가 한 번 씻고받고 나니까 완전히 현실적으로 변해가지고 그거 1,000만 원 그거 어떻게 구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걸 너무 균형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오케이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가 막히게 3월 21일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정말 어디서 왜요? 누구한테 알리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딱 채워가지고 그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신나게 막 거기서 막 예배하고 거기가 완전히 다 주택가였거든요. 근데 1층이 호프집이야. 근데 글쎄 스피커를 밖으로 틀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미도는 글로 들어가. 얼마나 자유한지 막 쥐야 해도 그쪽에서 뿅뿅뿅뿅뿅 이러면서 막 거기로 민원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안 되게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말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말실수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살니까 막 잠옷 입고 나와갖고 찬양하자 그러면 막 찬양하고 막 같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벌써 말을 딱 던지자마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그때 이 말씀 다윗이 다시 도망자가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글쎄 이사 간다 선포한 거예요. 저희는 묻고 따지는 것도 없이 이사 간다는 짐을 싸야 되는데 문제는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잖아요. 1년도 안 지났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다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면 저희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곳에 장소를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딱 1년이 되는 날에 들어오겠다 해서 3월 21일 날 들어오겠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못 빠진 채로 날짜가 속접이 지나다가 3월 19일까지 아무도 안 찾아와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저쪽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부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는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그때 살아계셨고 뭐 주님이 일하셨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래갖고 막 그러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19일 날 어떤 한 사람이 보러 온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사장님 그 계약하시겠다는데 잠깐 부동산으로 오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계약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계약하겠다 그래놓고 몇 달 뒤에 들어오겠다 막 이러면은 월세 나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계약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계약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빼주실 수 있어요? 그걸 묻더라고요. 뭘 언제까지 빼주시면 제가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저희 뭐 내일이라도 빼드릴 수 있는데요?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빼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요? 그럼 혹시 3월 21일까지 빼주실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빼주다마다 청소까지 해드릴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막 가능하죠. 그래갖고 계약서 찍고 도장 딱 찍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딱 나간 거예요. 야, 진짜 막 그냥 3월 19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가야 되는 막 구름을 밟는 것처럼 뛰쳐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봤잖아요. 저희 그때 위에 원룸 4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5걸음 정도 걷고 나서 원룸 4개 이제 어떻게 빼지? 그 큰 거 하나 빼는 거 엄청 막 걱정하고 있다가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 짜잘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갖고 또 감사는 못하고 가갖고 얘들아 짐 싸라 이거 빠졌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짐 싸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구석탱이 가갖고 원룸 4개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저 짜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했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 위에 원룸 4개도 쓰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같이 빼야죠. 그럼 그거 저희 4개 다 쓸게요. 그런 거예요. 그거 같이 빼주실 수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빼주다마다 청소까지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다 빼고 약속한 3월 21일 날 5톤짜리 트럭에다가 짐 다 싣고 지금 지내고 있는 공간으로 와서 거기다 짐 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때서부터의 삶이 또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이 햇수로 8년 만 7년이 되던 해인 올해 거기를 옮긴 지 그리고 됐는데 다시 걸을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전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도했고 사인을 구했고 사인을 주셔서 분별했고 이제 확증을 얻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주 제 식구가 대식구예요. 이제 전임 사역자만 한 50명 같이 살고 있고 교회 성도님들만 한 250명 다 합하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계신데 제가 호기롭게 갑시다 그래서 딱 했는데 그 가기로 했었던 곳이 어그러졌어요. 상황이.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우리 키퍼스 처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어도 천막 치고 예배하라고 하시면 천막 치고 예배할 겁니다. 제가 그 이탄 너 추딩이로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상황이 어그러지는데 원망이 확 튀어나오려.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최선 기도했어요. 정말 사인을 구했어요. 그 여러 차례 검증하고 도장 찍고 확실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천막 치고 예배하라고 하셔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천막 예배로. 이렇게 걸어오는 여정 가운데 그런 선택들을 왜 했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제가 늘 고백했던 건 하나님 전 잘하는 게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는데 저 개근상이라도 받으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뭘 이루어내서 어떤 막 이런 걸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근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고 막 부딪혀오고 막 달려온 여정이었는데 왜 주님이 가다가 오늘 너 왜 그렇게 했었니? 너 왜 그런 걸음을 걸었어?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돌아갈 기준이 있어요. 만약 잘못 왔다면 만약 잘못 걸었다면 그 길에서 주님이 성규야 너 처음 하던 거 해. 왜 어울리지 않게 왜 그래? 너 언제부터 뭐 화려한 사역했다고? 너 어울리지 않게 왜 그래 마? 하던 거 해 하던 거. 내가 너 가장 매력적으로 본 지점이 그거야. 일단 무식하게 몸뚱이부터 들이받는 거 그거. 하던 거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마음 드리고 싶었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돌아갈 기준 가장 순종했던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씩 정리하려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씀 전하는 이것도 제가 뭐 할만해서 제가 막 이걸 하고 싶어서 해왔다기보다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허락하셔서 저같이 비천한 몸뚱아리 뭐 영웅적인 영웅담도 없는 이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삶과 그 방향을 도와주고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10여 년, 11여 년 정도 말씀 전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유혹도 공격도 많았죠, 제 안에. 만약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데 걸림이 된다. 이거 뭐 하려고? 뭐 이걸로 뭐 해 먹으려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정기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 저희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다 판단 정죄 그런 거 생각 저희만 고고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돌아갈 수 있는 순전한 때, 그 때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기억이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가장 순전한 기준을 세우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실 거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걷다가 꼭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희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 여전히 주님 신실하시다고 믿어요, 이 고백이 여전히 흘러나오는 거 고백하고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 여정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순전했던 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만약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이 가장 순전한 때가 되게 합시다. 시작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이실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했던 때를 생각한다면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사역도 하고 교회 회장도 하고 예배팀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뭐 이랬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처음 또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막 뭐 생소한 문화, 막 교회에서의 문화, 서로 축복송 불러주는 것도 막 민망하고 낯간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화인가 막 생소했지만 뭔가 모르는 따뜻함을 느껴서 많이는 몰라도 기독교에 대한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는 몰라도 그냥 그 따뜻함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불렀던 찬송 한 구절이 감격이 되고 따뜻했었고 감격이었던 그때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해왔었던 그런 종교 생활 말고요. 보통 종교가 그렇잖아요. 신이 원하는 걸 해주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는 보통 그런 관계거든요, 종교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런 걸 해드릴 테니 주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와서 뭘 해도 그냥 기쁜 하나님한테 뭘 그냥 그런 순간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 뭘 바라보고 있었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사역에? 다윗이 그 함께 개국 공신들과 함께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개국 공신들 장수들에게 가자, 우리 그때로 다시 가자, 우리 그때 있잖아, 주님 손길이 막 느껴지던 그때 있잖아, 하나님 먹여주셔야 먹었던 그때 있잖아, 살려주셔서 살았던 그때 있잖아, 숨죽여 동굴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 있잖아.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 같이 그 길을 말없이 걸어 나오는 다윗의 여정을 함께 해왔었던 기업공신들이 그 자리에 같이 떠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후에 다윗이 걸었던 여정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마음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싶어요. 될 만한 사역이다, 뭐 가능성이 보인다, 그 영향력으로 뭐 이런 걸로, 그 유명세로 이런 거 말고 그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막 둘러 앉아가지고 24시간 기도하자,
이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같이 모여갖고 24시간 자리라도 버티겠다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었던 기억들, 막 구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막 뭘 구하면 막 고등어 먹고 싶어요, 고등어 300마리 주세요, 그럼 진짜 300마리 맞춰서 보내주시던 막 그런 기억들. 막 언제든지 막 사역이 막 달려가지고 브레이크, 야 이거 스탑 이거 아니잖아, 다시 스탑하자, 그럼 개 멈춰서 다시 또 둘러앉아 같이 막 기도하고 예배했던 막 그 기억들. 그러네. 처음 하던 거 해라 순교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고, 과정도 부끄럽지만 또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과정도 그러했고, 오늘 다시 질문하셔도 하나님, 저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1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또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순전했던 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혹시라도 헷갈리는 순간이 되면 그 순전했던 때가 떠올라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방향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다면 오늘 만드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순전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구하고 고백했었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고 싶었던, 온전하고 싶었고 순전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마음을 우리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 삶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